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꼭꼭 숨겨진 치명적인 죄입니다. 죄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만약에 증가한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는 증거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죄가 하나 둘씩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결코 증가함으로 죄가 계속해서 불어나는데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죄 중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치명적인 그 죄 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콕 집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9장 16절 7절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다 이 내용들을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 바리새인이 한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유명한 선생님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다는 알겠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하실 만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계명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어라,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아주 단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계명의 핵심을 주님께서 건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계명의 핵심이죠.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다 재물, 그 귀한 재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재물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계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그렇지만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자 청년처럼 또 한 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는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율법, 계명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이야. 이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계명, 율법 이것이 아니라면 정말 그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니까 계명 율법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딱 눈에 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이나 계명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외식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외식, 우리 영어에 익숙하고 한국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히포크리시,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 삶의 그 내용, 그 속은 계명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계명대로 살았는데 그 속은 전혀 계명과 다른 삶을 살았다. 이것이 뭔가? 이것이 외식, 히포크리시, 겉과 속이 다른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 그 계명의 핵심. 자, 그 계명의 핵심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외식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 내가 계명을 지키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신령, 그 중심에는 그 사랑의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하신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사랑의 코드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도 우리가 그 사랑이 진심이어도 그 사랑의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데 뭔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사랑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뭔가 코드가 맞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이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사랑이었는데, 나는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그거 사랑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결실하지 못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코드 가운데 하나, 바리새인들과 하나님과 그 코드가 맞지 않는 부분이 뭐였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것이 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외식. 자, 바리새인들의 사랑,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이제 한 군데 볼 텐데,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의 믿음, 바리새인의 어떤 그 심각한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외식의 이 어떤 그 단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을 보면요, 정말 토색, 불의, 간음,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외식, 어떻게 외식하냐면 세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랑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는 세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바리새인은 그를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막 어떻게 보면 너무 싫다, 너무 싫다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율법대로 살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11절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 결정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드러낸 속마음, 이것이 너무너무 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 세리, 창녀, 바리새인들,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도 오케이, 괜찮아,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아, 오케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의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쳐가지고 갈취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나쁜 것인지 잘 알죠. 그 당시에도 가장 나쁜 죄인 하면 세리하고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는 어떤 그 악한 죄, 이것을 주님께서 싫어하셨죠. 많은 사람도 그 죄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더 아주 싫어하신 죄가, 그 죄보다 더 싫어하시는 죄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좀 어려운데 어려운 말을 풀어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긍휼 없는 정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긍휼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싫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그렇게, 혹시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으면 아마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런 쓰레기 같은 지옥 가는 세리들과 내가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이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달랐죠.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삶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지옥 가는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아 너는 너의 믿음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부분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포인트를 딱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그렇게 지적하고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포인트를 꼭 붙들고 이제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코드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코드가 뭐냐? 긍휼을 잃어버린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저버리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셨고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다른 말로 너는 천국 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요, 정죄와 심판입니다. 정죄와 심판. 물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진리로 정죄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새 복음을 전하는 그 유튜버들 보면서 이것을 제가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그 유튜버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유튜버들 가운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진리로 얼마나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심판하는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너무너무 자신감 있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 있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습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섭게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있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심정, 정말 눈물로 중보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같은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외침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바리새인들의 정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판단, 정죄,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미세한 차이를. 그런데 그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판단, 그것이 긍휼 없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없는 판단과 정죄라면요 정말 바리새인들의 판단과 정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말 죄인인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지옥 갈 백성,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세한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이 없는 그 진리는요,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분 그 문제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 이제 긍휼 없는 진리로 날카롭게 판단하고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그 안에는 아픔도 없고 중보도 없고 대책도 없고 주님의 마음도 없고 긍휼함도 없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만 들으면 그래 옳지, 그들의 말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속으로 이제 해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 교회에 가보셨습니까? 아픈 마음으로 그 교회들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 목사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들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전해들은 것입니다. 그 전해들은 말 몇 마디를 가지고 막 본인이 뭐 다 알고 다 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말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그 죄는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런 바리새인의 영들이 요새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면서요,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교회들, 그 성도들, 또 그 목회자들을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강력한 미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정말 죄인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더 무서운 죄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 긍휼이 없이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세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세리를 그렇게 정말 폄하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주님께서는 잘못됐다,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의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너를 긍휼 싹 빼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내 삶 가운데 거두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 죽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긍휼은 그 심판을 이긴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긍휼 없는 진리는요, 죄입니다.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 없이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끝내면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긍휼 없는 믿음,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긍휼 없는 진리가 정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것을 판단하고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경험한 바도 없는 어떤 그런 이들을 너무 쉽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대변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그 방법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 책망하시고 그들을 정말 주님께서 정죄하셨습니까? 그들이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가 아니라 긍휼 없는 진리로 세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말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늘 이제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절제. 자,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요.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확증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것이 사실은 9가지지만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랑이죠, 사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다 주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 무엇입니까? 사랑이 자비롭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려지십니까? 천국문 앞에 서서 천국문을 딱 닫고요, 그 앞에 이제 다 옆에 줄 서, 그러면서 이제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천국문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 정말 악한 것 아닙니까?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행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긍휼 없는 심판이었다. 긍휼 없는 정죄, 긍휼 없는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 그런데 오늘 사랑의 중요한 코드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매스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쓰러지는 목회자들, 병든 목회자들 보면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면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죄가 왜 세리와 창녀들의 죄보다 더 심각한지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계명을 잘못 왜곡해서 거짓으로 말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 새끼다,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계명과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그 계명과 율법의 핵심을 잃어버렸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죄가 긍휼 없는 정죄, 긍휼 없는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설교를 듣고요, 아우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이 하는구나라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유튜버 설교자도 그렇게 악한 의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천국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긍휼 없는 심판으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긍휼 없는 그 진리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꼭 빠지지 않습니다. 저주받을 진저, 이런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똑같이 나오죠.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핵심,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긍휼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심각한 죄를 세 가지로 주님께서 지적하시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구원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정의, 십자가의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다 와서 이 십자가를 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이 사랑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그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가까운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십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긍휼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로 주님께서 판단하실 텐데 그것이 정의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핵심들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긍휼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의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무엇이 죄인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믿음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살았지만 그 계명 율법의 핵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식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아무리 들춰보아도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옳은 말을, 성경을 통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엔 무엇이 없는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들은 죽어야 해, 그들은 심판받아야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 영으로 그렇게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께서 멸망하시겠다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도시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싹 멸망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곳에 의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정말 그 수많은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주님 멸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진리를 듣든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율법, 계명, 주님의 마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진리를 외치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뒀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수의 사람들, 그렇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7,000인을 남겨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왜 천국문 앞에서 진리를 외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는지, 그 이유, 그 무서운 죄를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십자가 사랑,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서 회복하시는, 우리의 믿음에서 회복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